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박혔고 그리고 오늘 나의 가슴에, 내 마음에 박힌다면, 그리고 박힌 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속에서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살펴보는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받은 그 속성,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그 속성을 받았고 그리고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속성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살자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성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을 통해서 그 본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동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시간, 베드로가 변화되는,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 거기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게바라 하라, 바위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우리는 세 가지 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육신적인 모습,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성격은 어떠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좋아하며 무슨 꿈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제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무엇이 될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너무나 달라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복음서에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그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었고 피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도망가는 삶이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삶이었고 생동력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후로 발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고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나비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이 변화된 모습과 복음서 사이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이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첫 증거로 사람들은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현대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 언어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기다릴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일 후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를 기다렸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삶, 특별히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혼돈에서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는 뭐가 뭔지 부연 안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 뭐예요? 안 됩니다. 그냥 충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리뷰크, 막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어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무엇인가 안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몰랐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설교한 베드로의 세 설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22절의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3장 12절부터 26절까지 설교가 있고, 세 번째 설교는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편의 설교, 처음 두 번의 설교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집에 돌아가셨을 때 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설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이해를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불분명했던 것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했는가?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너에게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 특별히 17장은 우리를 위한 중보하신 중보기도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우리들을 가르치신 가르치심이에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우리 주님 억제하실 수가 없어.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감격스러운 그 감동적인 글들을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또다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또 어느 곳에서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종합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명확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나의 지혜가, 그리고 나의 이성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게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믿음 사이에 사람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진리가 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 영적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장애물이에요. 영적 방해물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깨부실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의 작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작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이성의 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성을 작동시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이성을 수없이 좋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작동시켜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규명하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이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성이 또 어떤 그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이 복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번번이 100%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그를 나의 구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리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내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던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직접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변화산에 베드로가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경험한 것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샛별 같은 그런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용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 예수님 저기 재판받는 걸 보는 동안 불 쬐고 있을 때 조그만 여자아이가, 일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내가 봤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조그만 여자아이의 그 말,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난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같이 있었다고 그래, 난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곤란해질까봐,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곤란해질까봐 멀찌감치 우리 주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엮이기를 싫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얽히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나란히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 예수 믿지? 믿기는 믿는데 나 그렇게 독실하게 믿지는 않아.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곤란함과 어색함과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불이익 때문에 내가 예수 교회 가기는 가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 좋지도 않아.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예수님과 얽히려고 하지 않은 그런 속성들, 그것이 베드로의 속성이었고 우리들의 속성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너희가 죽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그 일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증언은커녕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꺼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 내가 그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겁 많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담대해졌지? 왜 저렇게 확신에 가득 찼지? 라는 그런 평가를 그에게 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 곁에 계시다가 그리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시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실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달라고,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의 특징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고 그리고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똑같은, 무엇과 쌍을 이루는, 무엇과 똑같은데 그것을 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자신과 똑같은, 나를 너무너무 닮은, 나와 똑같은 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예수를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마지막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오십니까? 아니요. 한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떠납니까? 떠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곳에 계실 때 다른 곳에 계실 수 없는 그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나와 똑같은 존재를 너에게, 나와 똑같은 임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어느 한 곳에 계시거나 한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그분,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없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보험소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도망갔던 이 베드로, 예수님과 멀찍이 있기를 원했던, 가까이 있기를 원치 않았던 이 베드로,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증인이다. 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 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 속에
전에 없던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 보내주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 직장으로 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성령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지적인 활동에,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활동에 성령님께서 같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감정이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함과 용기를 얻는 그 사이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너무너무 폭발적입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0에 하나 가만 39대 곤장으로 맞은 것, 살은 다 터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픈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나란히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핍박받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안 믿는다. 이제 이런 손해를 보고도 내가 믿나? 내가 이제 교회 10번 가든가 한 번만 갈 것이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으니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이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해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전하고, 나가서도 전하고, 아침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계속 예수는 주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도망갔던 베드로,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는 베드로, 처음에는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르던 것을 깨닫는 베드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뀐 베드로, 그리고 이제 그를 그 무엇도 협박하거나 그 무엇도 그를 잠재울 수 없는,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 어디에서 왔나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그 성령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과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사입니다. 기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은사, 기프트, 이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또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은사, 구원의 선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너에게 줄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 있으니 성령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다시 다른 선물로, 또 다른 은사로, 또 다른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지 못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역사만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은총만 누릴 때는 소심했고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그리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우리 주님,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하신 그 우리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곧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오늘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 다 받으셨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이 컵이고 하나는 이 접시입니다. 접시를 사니까 수건도 하나 끼워주더라고요. 이 두 개를 샀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깜빡 잊고 요건 놔두고 요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안 가지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게로 다시 갈 것입니다. 가서 아까 내가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 깜빡 잊고 안 가져갔는데 그거 주세요. 여기 그래 다시 깜빡 잊고 안 갖고 갔더라. 여기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다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함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무엇이요? 구원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건 그냥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기는 사는데 맨날 두려워하고 살고, 맨날 무서워하고 살고, 맨날 도망가면서 살고, 맨날 아야야야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저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거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신 바로 그거 성령 충만함, 그것도 오늘 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받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사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총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구원받은 은총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나는 선물로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감하다는 사실,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감정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 악한 영에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물로 불로 뛰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폭발시키고, 그리고 찢고 하는 것, 굉장히 강력하게 충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악한 영의 활동이라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온유하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뭐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상처를 입고 성령은 아파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마치 비둘기와 같아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가 괴롭히면 날아가는 비둘기와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떠나시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서 막 일할 때는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령님께서 나보다 앞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약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뭘 얻고? 권능을 얻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듀나미스.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파식, 굴 같은 걸 폭파식,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을 때 그걸 몇 개 꽂아놓고 가서 숨어 있으면 빵 터지면서 열리는 것,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기까지는 성령님께서 민감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그 밀알이 죽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이 그 밀알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집트 피라밋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피라밋을 방문하다가 미라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미라를 주셨어요. 미랄. 4,000년 된 미랄입니다. 4,000년 전에 미라를 그 미라와 함께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 좋은 데 가는 동안 이거 먹으면서 가라. 그리고 거기에다 미랄을 넣은 거예요. 근데 한 톨도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 그 미랄, 4,000년이 지난 미랄. 아무것도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정말 바짝바짝 말라있는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미랄을 땅에 심었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 미랄이 죽으면서 4,000년 동안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력, 위대한 생명력이 다시 꽃을 피게 되는 것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라 빠진 것 같은 그 미랄 속에 있었던 생명력도 이렇게 강력한데, 성령의 생명력,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생명력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억 배, 2억, 10억 배 훨씬 더 강력한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 생명력이 나오는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죽읍시다. 오늘 우리 다 죽읍시다. 그래서 내 속에 4,0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해왔던 그 미랄 속에 있는 생명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4,000년이라 4억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생명력, 그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 한번 따라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그 생명력이 역사하게 될 것이요,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 생명력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와서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두쇠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하는 그걸 해야 하루가 마치는 가장 유일한 기쁨은 자기에게 있는 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밤에 몇 시간을 걸쳐서 세보는 겁니다. 다 세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루에 만든, 마루를 드러내면 그 안에 금고철인데 거기다 넣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이 우연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 훔쳐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결행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개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짖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이 구두쇠 주인, 개가 너무너무 짖으니까 시끄럽다고 해도 개는 계속 짖습니다. 왜 짖죠?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죽을지 모르니까 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욕하다가 총으로 그 개를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알 이야기. 오늘 이 시대 모든 인류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싫어서 그 소리를 자꾸 죽이는 소리,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구원의 초청 소리, 그 구원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리, 사람들은 그 소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또 다른 한 소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도 듣기 싫어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 소리 너무너무 싫어서, 또 새가운교회 목사 하도 괌 지르면서 설교하니 그 정말 듣기 싫다. 그래서 그 소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